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천상병 시인 아십니까? 천상병 시인이 마지막으로 쓴 시가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늘로 돌아간다.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끝나는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천상병 시인은 썼습니다. 여러분, 소풍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설레시죠. 소풍 가기 전날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소풍 가기 전날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아서 잠도 안 오고 신발을 잘 준비해서 머리맡에 놓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비가 안 오도록 그때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아름다운 소풍을 멋지게 끝내고 그리고 더 멋진 하느님 나라 본래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아름다운 소풍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세상이 아무리 설레는 소풍이라 해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어딥니까?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서 영원히 사는 것, 그 하늘나라, 그곳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하늘이고 그리고 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아버지 집이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아름다운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는 날 다시 돌아가서 소풍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는 천상병 시인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죠? 승천, 하느님께로 오르십니다. 귀천, 하느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하늘에서 오셔서 가장 천한 곳, 마국간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도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셨던 곳으로 다시 오르십니다. 아버지께로 승천, 귀천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베다니아 근처로 데리고 나가셔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기쁨에 넘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날마다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아멘. 제자들하고 헤어져 가지고요 하늘로 오르셨다. 승천하시는 이 장면에 헤어짐이잖아요. 제자들하고는 헤어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52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요? 기쁨에 넘쳐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과 헤어짐에 안타까움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기뻐하였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느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명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느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일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가 주신, 하느님이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이 일을 아직 다 못했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가지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하셨을까.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어요. 얼마나 홀가분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하셨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얼마나 홀가분하셨을까. 마음이 이렇게 홀가분하셨으니까 하늘로 오르신 게 아닌가, 승천하신 게 아닌가. 우리가 보통 마음이 홀가분하고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날아갈 것 같다. 또 둥둥 떠다닌다. 저 사람은 둥둥 떠다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일을 다 마치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마음, 얼마나 홀가분하셨을까. 아버지 회장님 지금 무슨 일 남았어요? 돌아가시면 무슨 일 하셔야 돼요? 아까 7시 미사에서는 감자를 심어야 된대요. 그리고 어느 분은 가스불을 켜놓은 것 같대. 그래서 다시 그 집을 또 아들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켜놓은 건 아니시더라고. 끄셨는데 그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면 성전에 와서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요. 계속 그 생각하실 거예요. 감자 생각하고 가스불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일을, 내가 이 세상 소풍 가운데 모든 일을 내가 다 마쳤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홀가분하셨을까. 그래서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예수님이 하늘로 귀천하셔서 승천하셔서 참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 참으로 아름다웠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하느님께 말하리라. 이런 마음 아니셨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왜 기뻤을까? 왜 예수님과 헤어지는 게 왜 슬프지 않고 기뻤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대요? 뭐에 넘쳐서? 기쁨에 넘쳐서. 기쁨에 넘쳐서. 왜 기쁨으로 가득 찼을까?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앞에 보이시죠? 시작.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일러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오래지 않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헤어지는데도 왜 기뻤냐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머지않아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세례라는 것은 온통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무슨 세례 많이 받아요? 계란 세례. 계란 세례. 물 세례는 뭐예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사람들이 잠겼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하느님의 백성만 살아나잖아요. 그게 세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세례를 원해요? 돈 세례 이런 거 어때요?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온통 뒤집어 쓰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온통 뒤집어 쓴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느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온통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하느님의 권세로 우리의 삶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하느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뒤집어 쓴다는 겁니다. 그 성령 세례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시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안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마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는, 시작, 그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군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이 표현하냐면 마치 뭐에 취한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술 취해 보셨어요? 술 취하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갈짓자로 걷고, 그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구 통제를 받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술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통제를 받는 겁니까?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성령 하느님, 위에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 성령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 아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많은 부분이요,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령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거나 묻지를 않습니다. 술에는 내 몸을 맡겨도 성령 하느님께는 내 몸을 맡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통치를 받지 말고, 세상 그런 통치를 받지 말고, 걱정이 나를, 근심이 나를 통치하는 그런 세상 통치를 받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들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다. 아멘.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헤어지는 데 있어서 슬프거나 그리고 안타깝지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왜 주시는지, 왜 이 성령 세례를 주실까, 왜 주시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나서부터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땅 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가 무너져요. 내가 생각한 나의 고정관념이 무너집니다. 사랑이 막 널리 퍼져나가요. 복음이 막 널리 퍼져나갑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이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주신다. 어디까지요?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 땅 끝이 어딥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땅 끝이 어딥니까? 우리 마음부터 시작해서 온통 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채워지면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증인은 뭡니까? 내가 본 것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법정에서. 만약에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되죠? 법정에서? 더 가중 처벌 아닙니까?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묵묵히 있으면 안 돼요. 묵비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증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경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으로 경계가 없이 땅끝까지 가는 그런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것에 너희가 증인이다. 나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일 때는 몰랐던 기쁨이죠. 그죠?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일 때는 몰랐던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느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되면, 그러면 기쁨에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없어도 성령 하느님의 은혜로 너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 사명을 받은 자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명을 마치 예수님처럼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홀가분하게 하늘로 오르신 것처럼, 귀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명을 받아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다 이룬 자의 기쁨, 또 그 사명을 받은 자의 기쁨,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말하리라. 예수님 만나서 말하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은, 저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풍, 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제가 끝까지 이렇게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소풍은 설레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풍은 더욱더 설레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 아름다운 소풍이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소풍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소풍이라 믿습니다. 아멘. 늘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기쁨에 넘치는 예수님의 증인들, 사도들 다 되셔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전도하셔서 먼 훗날 주님께서 수고한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소풍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라고 칭찬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